그곳으로 가네. 그대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큰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본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출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휘파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 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주연절 이제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주연절 기억하시죠? 네, 주인 주자에 나타날 현, 이렇게 해서 주님이 이 땅에 당신의 거룩한 모습을 나타낸 날을 이제 경배하고 또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 주연절기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는 이 동방 박사의 본문을 가지고 교회가 전통적으로 설교를 했고, 그리고 또 다른 본문은 바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그 침례 요한의 모습, 그때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을 통해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아기 예수를 우리가 가지고 설교를 했고, 이제는 다 큰 성인이 된 예수님을 우리가 마주할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그리고 4절에서 15절인데요. 제가 이 첫 번째 페이지는 제가 읽을 테니 다음 페이지는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제가 교독한다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교독을 해주시니까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뇌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그 마태복음의 첫 장과 마가복음의 첫 장은 차이가 되게 분명합니다. 그 마태복음에는 족보가 있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죠. 그래서 마태는 마치 제가 어렸을 때 그 다녔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같아요. 이 시작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하고 예수님 어릴 적 이야기를 구태연하게 설명하고 부연 설명을 엄청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이 들어가기까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여기 교장 선생님 안 계시죠? 마가는 마태처럼 설명이 없습니다.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 어릴 적 이야기 나오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이 성인이 된 그 시점부터 이야기를 서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마가가 성격이 급해 보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가가 성격이 급한 것이 아니라 마가는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금방 다시 이 땅에 내려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이 땅에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어떡하죠?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빨리 예수님의 이 이야기 사건을 빨리 기록해서 빨리 사람들한테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우리가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거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마가복음은 짧아요. 그래서 가끔 목사님 신약 성경 중에 어떤 것부터 먼저 읽으면 좋을까요? 그러면 저는 마가복음부터 읽으세요라고 추천합니다. 짧고 사건 중심적이에요. 마태처럼 예수님의 설교가 많이 등장한다거나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바로 정답을 꺼내들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빨리 그것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인지 2절부터 카메라의 앵글이 바로 광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정답을 딱 얘기하고 바로 이제 카메라 앵글이 넘어가요. 지체가 없죠. 이 광야에 아주 무시무시한 선지자가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야인이 이런 야인이 있을까? 정말 아주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서가 말하길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석청과 메뚜기를 막 뜯어먹고 약간 짐승 같지 않나요? 그죠? 막 메뚜기를 막 먹는 거예요. 막 우걱우걱 씹어먹고. 게다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이 과격하게 따로 없습니다. 당장 사람들을 앉혀놓고 당장 회개해라 하고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어떤 말을 했는지 좀 더 부연 설명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독설을 퍼부었다고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왔는데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뱀 자식들아라고 막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니네 진짜 회개할까면 회개에 맞는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다 죄다 찍혀서 불 속에 던져버릴 거다라고 협박까지 일삼았습니다. 무섭죠?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한 거죠. 이런 목사가 있으면 아무도 그 교회에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새삼스럽게 우리 요한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한 번도 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여하튼 이 세례 요한의 행세와 메시지가 얼마나 무섭던지 성서는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절로 자기의 죄를 자백했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세례요한 굉장히 막 무서운 목사님들처럼 막 교만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너무 겸손한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온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너무 이게 멋진 말 아닌가요? 되게 비유적으로 말을 한 건데 내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헥스터님 처음 뵐 때 굉장히 까칠한 사람인가? 약간 무서워 보였는데 너무 착하시고 마음이 너무 따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죠? 이렇게 세례요한한테 나오자마자 세례요한이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면 안 되고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라도 자신을 낮추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꺼이 강물 속으로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분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분이 죄를 진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거룩한 분이 물에 자신의 몸을 담근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물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희생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아신 겁니다. 그 주님의 깊은 결심에 하늘이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에서 들어갔다 나오자마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옵니다. 비둘기는 노아의 방주에서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돌아온 동물입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놀라운 장면만 하늘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놀라운 소리도 들려요. 그 소리는 무엇이냐?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종종 오해가 있지만 이 본문에서 하늘로부터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 하늘에서 어떤 메아리가 들렸다고 하기보다 예수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진 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대체어인데 유대인들이 종종 하나님을 하늘로 바꿔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로 바꿔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Kingdom of God이 맞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경망스럽게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막 내뱉어요.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Kingdom of Heaven, 그렇죠? 하늘나라로 대부분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하튼 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근데 이건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이제 아들이 되어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겠다. 내가 이 3년을 내 몸과 영혼을 완전히 갈아 넣겠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는 말하기를 굶주린 이들을 먹이고 헐벗은 이들에게 입을 것을 주고 갇힌 자들을 풀어주고 아픈 자들을 치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주님은 자신의 살과 피마저 다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장면이 11절 이후에 바로 등장해요. 이 11절과 12절의 간격이 너무 낯섭니다. 한번 보실까요? 11절, 12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너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리고 나서 즉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사랑한다, 기뻐한다고 했는데 대뜸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낸 겁니다. 이 내보내셨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가 에크발로, 강제로 몰아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이 에크발로라는 동사는 실제로 성서에서 귀신을 축출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귀신이 나갈 때, 쫓아낼 때 에크발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귀신 들린 사람을 옆에서 본다면 한국말로 나가라 이러면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에크발로 하시면 죄송합니다. 딴 데로 쳐서 죄송해요. 어쨌든 이게 강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표현을 성령이 예수님께 한 겁니다. 강제로 내쫓으신 거예요. 왜 그러실까? 아까는 사랑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갑자기 광야로 왜 내쫓으실까? 이것은 마치 어미새가 이 아기새를 둥지 밖으로 내모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역을 시작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이가 멀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이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이 아이와 같던 모습을 버리고 성인처럼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삶과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광야로 나갑니다. 여러분 약간 주의를 좀 한기해서 제가 오늘 강해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지루하실 거예요. 집중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로 나갔는데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죠? 한 분만 말씀해 볼까요? 참여형 예배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너무 120점 드립니다. 네. 광야는 척박한 곳입니다. 네. 사람이 살지 않는 불모지죠. 야생동물이 무서운 야생동물이 사는 곳이에요. 낮에는 뜨거운 햇살 때문에 살갗이 타들어가고 밤에는 매서운 바람이 불어서 아주 추워서 잠을 청하기가 어렵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도 힘들어요. 이 척박한 상황에서 살다 보면 몸과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는 존재가 있죠.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약해질 때 찾아오거든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40일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사탄이 찾아왔다고 기록해 놨는데 마가복음은 40일 내내 사탄이 시험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본문이 옳은지 그른지는 따질 일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도 정답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서 그 고난을 마법처럼 짠 하고 지우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도 우리처럼 고난을 그 광야의 시간을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40일은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길지 않고 짧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에 계셨던 40일의 시험은 앞으로 예수님이 겪을 더 큰 순환의 전조입니다. 사실 그분의 삶은 광야 그 자체였거든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걷지 못하도록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협박하고 위협하고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유혹했죠. 그리고 십자가의 형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을 하고 침을 뱉고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이 광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다가와요.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 피아노 치신 우리 찬양 인도자님 결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결혼한다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 일본에 아주 PPT가 있을 텐데 일본의 아주 유명한 작가인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속편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마음속을 두드려보면 어딘가에서 서글픈 소리가 난다. 네. 되게 제가 좋아하는 문구인데 저 마음이 와닿죠. 이 세상에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살이가 뭐 하나 쉽게 풀리는 일이 없고 또 왜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은 많은지 저도 독특한 편에 속하지만 선임 목사님보다는 덜 그렇죠?
이 안 좋은 일이 우리 주변에 연쇄적으로 막 찾아오면 정말 사단이 무시무시한 야수처럼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러나 그런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내더라도, 그런 시간을 지나는 중이더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13절 뒷부분에 그 희망의 단초가 적혀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줄을 쳐놨잖아요, 그렇죠?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이 성서는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내는 동안 예수님 옆에서 천사가 시중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있는데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 주위에 온통 그 악마 같은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 혼자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하나님이 옆에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너무 쉽게 잊고 삽니다. 물론 지치고 힘들면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정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또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옆자리를 비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늘 우리를 찾아오시죠. 그래서 혼자가 아닌 이상 이 칠흑같이 어두운 광야에서도 길은 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40일의 시험을 마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모습, 주연절 본격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거죠. 첫 메시지, 딱 멋지게 도착하자마자 첫 뱉은 한마디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너희들 모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부분에서 요한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맞닿아 있습니다. 이 1절, 4절, 15절,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무려 회개와 복음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요한의 입을 통해서 회개가라는 말이 등장하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말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마가복음은 그러면 회개와 복음을 강조할까? 제가 이제 그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회개 혹은 회심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는 문자적으로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신약 성서에서 사용되는 그 회개, 회심의 의미는 마음만 돌이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삶의 방식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우리 삶의 방식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회심이라면 회심과 복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필수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심과 복음이라는 말을 두 말을 붙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이 무슨 의미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만약에 제가 A4 용지 한 장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자, 복음이 뭔지 써서 제출하세요. 숙제를 내드리면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사실 기독교에서 처음 시작된 단어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 복음이라는 말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로마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친숙한 단어였습니다. 그 말은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 승리의 소식을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면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승리가 저절로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그런 단어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이 가져다 준 기쁜 소식, 즉 복음은 제국의 사람들에게만, 제국의 엘리트들에게만 좋은 사실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는 점령지에서 잡아온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엄청난 세금을 걷고 전리품을 죄다 뺏어오니까 말할 수 없는 풍요와 경제 성장을 얻었을지 몰라도 여러분 사실 그 로마의 번영은 약자들의 희생, 즉 폭력과 억압, 사륙과 정복에 의해 세워진 거짓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 시간에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는 말 들어봤죠? 이 팍스 로마나는 사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저 로마에 의한 착취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겁이 없으세요. 왜 이렇게 이분은 겁이 없으실까요? 그렇죠?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이 제국의 용어인 복음이라는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진정한 기쁜 소식은 사랑과 평화와 정의를 토대로 한 내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남을 짓밟고 죽여서 얻은 승리의 소식이 복음이 아니라 이 땅의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복음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직접 자신의 삶으로 기쁜 소식이 뭔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삶으로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사실 너무나 혁명적인 서막인 거예요. 음악으로 치면 마치 베토벤의 그거랑 비슷합니다. 시작부터 빠바바밤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주무시는 분들은 일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빠바바밤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네, 제가 참 존경하고 너무 볼 때마다 반갑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까운 교회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이 주연절 이후로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성령의 바람을 따라 산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선배 그리스도인들 덕분에 창과 칼로 다스리던 세상을 다스렸던 로마 제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더 이상 제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21세기에 새로운 황제가 등장했습니다. 즉 돈의 신, 맘몬. 성서는 이 돈의 신을 맘몬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욕망의 신이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이 제국이 계속해서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고 다른 황제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거침없이 항해를 나서야 합니다. 거친 파도가 있고 광야 같은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으로 우리의 돛을 단단히 고정시켜야 합니다. 돈과 권력, 명예를 섬기는 삶의 방식에서 전환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의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제가 이게 차례차례 오늘 성서 본문을 차례차례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하고 말을 두서없게 하다 보니까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결론이 뭐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결론을 가져왔어요. 결론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때마침 딱 아주 쉽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설교를 나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3장 11절, 14절에 이 세례 요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렇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나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기라 하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거든요. 예. 제가 얼마 전 여러분 은퇴하신 황태현 목사님 왔다 가셨나요? 황태현 목사님 왔다 가셨죠? 이 황태현 목사님이 작년 초에 저에게 황태현 목사님이 타고 다니던 차를 저에게 거저 주었습니다. 걸어 다니신다는 거예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삶의 방식을 내가 좀 전환해야겠다. 내가 이제 교회에서 은퇴를 하는데 내가 이제 뚜벅이로 살겠다. 더 이렇게 야인의 길을 걷겠다 하셨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제가 반드시 이거를 차를 받아서 목사님을 멋진 목사님 만들어 드려야겠다 해서
냉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타고 다니라고 아내들이 이제 제가 애들을 데려다 줘야 되니까요. 그런데 몇 달 전에 제가 저번 주에 보여드린 그 사진의 이주민 모임, 아프리카 이주민 모임에 나오는 두 아이의 엄마가 있는데 이 남편분이 코로나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 짐바브웨 사람인데 혼자서 애 둘을 이 한밭대학교에서 키우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종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직했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이제 친정어머니가 암 말기 판정을 받으셔서 병원비까지 보태고 있는 상황이라 형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끌고 다니는 똥차가 있는데 고장이 났어요. 수리비가 차값보다 더 나왔습니다. 한 20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차를 제가 거저 주었습니다. 그 차가 좋은 차가 아닌데 나름 멋지게 준 거죠.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 소식을 들은 다른 집사님이 더 안 좋은 차를 내가 차가 없으니까 저한테 준 거예요. 이게 막 부식이 돼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부품도 없는 차를 저한테 주었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나요? 서로 좋지 않은 차를 막 주고받으면서 기독교인이라고 우리는 대단해, 우리 참 좋은 사람들이야 라고 막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그 안 좋은 차, 똥차를 주고받는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잠시나마 이 땅에 이루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서울 사시잖아요. 서울 돈 없으면 너무 살기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대전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힘든 곳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다른 분들이 아니라 우리 가까운 교회 성도님들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유혹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저도 늘 유혹을 받아요. 이 똥차를 빨리 폐차시키고 좋은 차를 사고 싶다. 유혹이 계속 올라옵니다. 하지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왜 넘어져도 괜찮고 유혹을 받아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냐면 왜냐하면 천사들이 여러분의 곁을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에 있는 시간에 천사들이 여러분의 곁을 지켜줄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넘어진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우리도 그 누군가의 천사가 되어줘야 합니다. 제가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드렸는데 13장 11절 말씀처럼 이제는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전해줄 그런 그리스도인, 어른이 된 그리스도인, 성인이 된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임이랑 같이 바람이 불어오는 곳 하려고 했는데 하임이가 못 기다릴 것 같아서 먼저 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기도하나요? 아니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